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아예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아예 싸우라고 하지도 않아. 너 피해라, 도망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악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뭘로 이기느냐?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 사탄 귀신 그 역사가 드러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악이고 행하는 것이 악이고 드러나는 모든 죄, 그 죄는 악입니다. 그 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 이기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사는 드러나는 것마다 다 선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선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선, 착한 선자잖아요. 착한 일, 좋은 일,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역사는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해도 결과는 다 지옥이라.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말씀 모든 것은 어떤 힘들고 어렵고 순교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악으로 드러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도모하고 오히려 그래서 원수 갚는 일도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하는데 할 말을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바른 것으로 응징을 하고 바른 것으로 정죄를 하고 따지고 물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로마서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건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하냐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갚다 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갚다 보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왜? 그 미운 사람을 그대로 보복하면 결국 같이 죄를 져야 되잖아요. 같이 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8장 20절에도 뭐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이후에 보면 다 용서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 그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해?
그걸 원수를 갚으려면 결국은 나도 악해져야 돼. 그 악한 일을 보고 악하게 결국은 생각하고 악하게 갚으려고. 이 세상에서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정의가 뭐예요? 정의. 정의롭게 하고 정의감. 그래서 막 한참 의협심이 강할 때 그때는 불의를 못 보잖아요. 대들어서도 막 같이 싸우고 막 같이 옳고 그름을 막 밝혀내려고 그러고. 근데 믿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 하신 거예요. 때리는 자 같이 때리지 않고 욕하는 자 같이 욕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게 뭐예요? 같이 싸우지 않으면, 세속으로 죄로 악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욕해야 될 때 욕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혈기내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육을 가지고 어떻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속에서 막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편지를 썼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에게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리듯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시험이 들잖아요. 나는 엊그제까지 성령 충만했었는데 내가 그 안 만나야 되는 그놈을 만나는 바람에 한바탕 하고 나니까 성령을 다 쏟아버려,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악으로 선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금반지나 다이아는 오물구덩이 들어갔어도 그거 다시 꺼내면 그대로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깨끗이 세척을 해요.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하고 계속해서 아주 그 원형 그대로를 복원시켜 깨끗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 이빨을 금으로 했대요. 금으로 했는데 이걸 금으로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다 이게 빠져가지고 이걸 먹어버렸어. 그 병원에 가니까 거기가 유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한 이틀 후에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변을 잘 보세요. 그때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은 나올 때마다 가서 확인했는데 오늘 찾아낸 거예요. 그걸 물에다 씻고 닦고 이래서 싸가지고 가져가서 그래가지고 가서 소독을 하고 괜찮아요. 뭐 내 건데요, 뭐 내 건데. 그리고 남의 거에 나왔어야 남이 먹었다가 나왔어요. 그것도 뭐 더럽지. 그렇잖아요. 깨끗이 소독합니다. 또 소독하고 또 소독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해서 그분은 평생 내가
이거 변으로 나왔던 걸 다시 닦아서 또 하고 다닌다고. 남들이 더럽다고 그리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또 깨끗하거든요. 다시 그대로 씌워서 하고 다닌다래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영적 생활은 여러분 이런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걸려서 스스로 좌초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 때는 어떻게 해? 그 사람 만난 건 잘못이지만 내가 시험 들었던 것도 내가 잘못이니까 어떻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들었던지 같이 대들어 한바탕 싸우고 욕을 했던, 그러니까 그거 잘했기,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성령 충만하면 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순간 미혹을 받아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알고도 모르고도 넘어갔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의도였다면 그는 본래부터 은혜 못 받았던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넘어가고 내가 시험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은, 아까 에베소 말씀은 철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야 돼? 회개로 이기는 거예요. 회개로 깨끗하게 본래의 본 형태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그분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번도 짓고 100번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은 것이지 내가 진 건 아니에요. 시험 받았다고 해서 다 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시험 같은 것도,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어떤 분이 있어요. 할머니가 시험을 보시는데 몇 년째 시험을 본대. 시험은 다 맞았는데, 자기가 생각 맞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옛날에는 그게 불법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 감독자에게 좀 부탁을 해서 손 떨리는 분이 어떻게 운전을 하시려고? 꼭 해야 돼요. 이제 운전을 내가 지금도 해보니까 그냥 잘 다닐 수 있대, 다 할 수 있대. 근데 이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이제 건강해질 것이고, 그거 운전 못할 만큼 그런 노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 대신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일 거야 아마. 그런데도 그분이 워낙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분들끼리만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얘기하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겨우 합격했대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 불법을 행하면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돼요. 취소된 거 있죠. 이거 몇 년 지나면 다시 시험 봐서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 시험 들면 아예 떨어져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떤 시험이 왔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진짜 믿음이 있고 성령의 경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 극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비록 얼매였으나, 그러자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어떤 시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욥과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하나님의 벌했어. 너 하나님의 벌 받았어. 그런데 그럼 난 벌 받아서 이런가 봐. 자식도 아니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고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날아가고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 가리고 살 필요가 뭐 있겠어. 죽어야지. 나는 실패한 놈이야. 나는 저주받은 놈이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확실했는지, 그 세상이 타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신 안 해서 버리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스스로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해보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가 나 위에 엄마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응? 너는 엄마 아버지가 없었어. 그럼 난 어디서 온 거야? 누가 뭐라고 하던 말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가 찾을 수는 없지만 어디가 있는지 그건 몰라. 난 나면서부터 난 딴 데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분명히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륜이에요. 그 세상에는 낳아준 부모가 있고 길러준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낳아준 부모보다는 길러준 부모가 더 은혜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그것을 한참 되진 나이 먹으면 그래도 궁금해서 나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그 나이 먹으면 또 그 길러준 부모님과 같이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외국에 입양됐다가도 그 낳아주신 부모님을 한국에서 찾아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쪽도 저쪽도 다 낳아주신 분이나 길러주신 분이나 다 은혜예요. 그 자식으로서는 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철이 나면 철나기 전에 이래저래 막 불평 불만도 있고 이렇잖아요. 나이 먹고 이제 깨닫고 철나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시험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빴을 때는 불평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원망도 불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깨닫고 빨리 철이 나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미혹받는 게 왜 미혹받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하게 믿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확실하게 믿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다고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시험은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 이 못 이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예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욥은 아예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그러므로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악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여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악한 생각이 뭐겠어요? 요새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악의 끝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았을 때는 열매가 틀린 거야.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이 들었을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끝까지 다시 이겨요. 이길 때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더 내려가는 거지. 그 초신자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초신자 같은 믿음도 안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어느 때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돌아올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탕자같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탕자같이 돌아올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분을 내도 절대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 안에만 해결하면 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깨달았거든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괜히 방황하는 거지. 내가 방황하고 내가 왜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힘들어지는 거지.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내가 찾는 그곳에 계셔. 부르는 그곳에 계셔.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내 혼자 떨어져서 방황하는 이런 산속이든지 들판이든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냥 목자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해서는 아닌데 미운 건 아니지만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 죽여야 돼. 다윗을 죽여. 근데 이게 다윗에게 엄청 큰 시험이에요. 지금 이거 순간 그냥 죽여버리면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 이제 못 되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으로 영으로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너는 손대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니까 다윗이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보세요. 시험은 왔지만 마음의 시험은 왔지만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죽였으면 큰 시험 들고 그도 왕도 못 되고 하나님의 버림받았을지도 모르죠. 욥도 마찬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깨닫고 그 마음의 음성, 주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선의 배경은 어떻게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아멘. 악의 배경은 마귀의 역사 교죄예요. 그런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고 들어오든지 우리는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로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이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힘들고 어렵게는 살아도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은 반드시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 얘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미혹을 받거나 순간 시험이 왔을지라도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이기는 이름이에요. 아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세상 이론,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을 이기는 것이 오직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어요. 말씀 안에서 원수 갚는 건 주님이 하신다 그랬고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성경 말씀, 오늘도 말씀이 있다 보면 그러면 천사지 그게 뭐 사람이요? 천사도 때로는 주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사도 아닌데 육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잘못했는 거 뭐 잘못했다, 그 미운 짓 하면 밉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서 안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영적인 실패, 이 세상에 수많은 실패를 많이 하지만 영적인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뭐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지옥은 안 된다. 천국으로, 더 큰 의미에서 천국으로 지옥을 이겨라. 아멘. 예수로 마귀를 이겨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이런 세상 지식의 학문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모든 약점을 보완한 예수님 앞에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응? 착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그 주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분명히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속에서 분이 오르고 그 내 속에 진짜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속에서 올라오지 안 올라오겠어요? 성경을 놓고 서로 또 따지다가 또 목사님들끼리 그건 아니야 그건 이거야 그건 저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결국은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맞은 거예요. 어떤 데는 둘 다 맞는데 표현이 틀린 거예요. 둘 다 맞는 건데, 응? 그 죄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을 또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죄나 악이나 다 같은 거예요. 악이 충만해도 지옥 가고 죄가 충만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악이 충만해도 마귀의 사주받은 것이고 죄가 충만해도 결국은 죄는 악이고 악은 죄예요. 아멘. 악한 생각, 악한 언어, 악한 모든 행동, 이게 다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 이후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착한 일을 시작하셨더라.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병든 자 고쳐주는 거 착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귀신 쫓아주는 거 착한 일. 그래서 결국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가르쳐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갈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응? 죽어도 나를 믿으면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착한 일을 성령 충만한 이후에 행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끌려가서 결국은 실패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피해 믿음 충만한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충만한 사람이 누가 성령이 보증하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역사가 다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바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결국 눌린 자, 갇힌 자, 질병에서 또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혼 살리는 착한 일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이 뭐래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은사의 열매가 뭐예요? 결론은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결국은 살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뭐라 했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믿음의 분수대로. 또 한번 읽어봐줘.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항상 이 은사에는 사랑이 꼭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 지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는 미움도 사랑으로 바뀌고 또 그 미움 자체 미워하는 역사, 마귀 역사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모든 것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은 진짜 악한 세상에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악으로 저질러 놓은 걸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선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밭도 오랫동안 묵여놓으면요 온갖 잡풀, 잡나무들이 그냥 다 자라요. 거기다가 내년도에 뭘 해야겠다, 그 위에다가 뭘 심어보세요. 심을 수가 없어요. 나무막 들풀들이 그대로 또 살아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갈아서
깊이 땅을 기경하고 갈아서 다 엎어서 아주 싹 죽이고, 그리고 새롭게 거름을 할고 이래야, 그래야 거기다 뭘 심을 수 있죠. 심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돼요. 밭을 조성해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 묵었던 오래된 밭을 다 뒤집어 엎듯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종자를 뿌려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 센 거, 더 큰 걸 심으면 되겠지. 그럼 더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선하게 될 수 없다. 마귀 역사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마귀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정확한 건 뭐예요? 하늘의 역사는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바꿔놔도 하늘의 역사는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바꾸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하고 정확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바꿀 사람도 안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바꾸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점도 흠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을 행하는 모든 근본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말씀을 들여댈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순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마귀도 그 예수님을, 귀신도 예수님을 다 알고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고, 내 의지로 내가 배운 거 내가 노력해서 하려면 그냥 곧바로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다시 회생 불가능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성령 충만한 은혜 생활,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때로는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주는 게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당연히 선한 일이죠. 그러나 그를 가지고 장사하던 장본인에게는 악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남 사업을 다 무너뜨려놨으니, 법고 사는 돈 버는 것을 다 망가뜨려놨으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동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잘못했으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절대 선은 악에게 빌 일이 없어요. 선은 악에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무릎 꿇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 자체는 악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악은 언제든지 악에게 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상 어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기라는. 너희가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회개하면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면 진다는 거예요. 악은 절대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과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그들이 모였을 때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로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이론으로 착한 사람,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오직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하시고 착하신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다 모든 영들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다 악한 생각하는, 거기서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만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승천을 줄 것이다.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육으로 해보려고 하면 100%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 말은 그 육의 생각은 악한 생각, 마귀 생각, 죄질 생각뿐이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고 또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모든 시험은 끝에 가서 결국 이겨야 돼요. 아멘. 싸우고 이기지 말고 들어올 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뒤지게 패놓고 아유 내가 시험 들었네 잘못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아유 시험 들었네 내가 잘못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악한 마음은 들어올 때 바로 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어떻게 내 생각을 이기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이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악의 그거 결국은 이 모든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 피만이 다 씻을 수 있어요. 악은 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악한 죄,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강해진 뭉쳐진 죄는 아무리 돌같이 굳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의 예수 피로 선의 성령 충만으로 선의 진리로 비진리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여러분을 선하신 예수, 착하신 예수, 할렐루야, 선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신 성령 충만으로 어떤 악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뒤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어서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점령하고 우리 뜨거운 불을 밟으면 다 탈 텐데요. 그건 주님이 하셔. 불같은 역사, 어떤 세상 불같은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죄짓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망하고 별일을 다 해도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손해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
네가 선을 행하다 손해받느냐, 네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다 손해받느냐, 주님이 내가 책임졌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이겨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 피의 생수를 다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점령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다시는 이런 미혹받지 않도록 더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베드로 같은 그런 결단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지혜와 하루의 지혜의 말씀으로, 지시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뭐라 했어요? 6장 7절 말씀에 뭐라 했다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는 비실비실 피해 다니지 말고, 또 속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때가 한 발짝 뒤로 넘어간 거, 퇴보한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발, 세 발 막 그냥 점령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의지와 신념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결국 육은 죽어도 내 믿음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다 버려도, 세상은 버려도 천국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세상에 정말 악한 일, 악한 생각, 악한 것으로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하신 주님으로, 선하신 성령으로, 선하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기고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철저하게 회개로 내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간절하게 구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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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 발짝만 나가도 악이야. 한 발짝만 나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뿐이에요. 우리의 육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것들, 주여, 때로는 미혹받고 이끌려 나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런 무지한 육의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늘 오늘 아이보다도 약합니다. 주여 비난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오직 진리로 말씀으로 도모하라는 말씀. 한 수 있거든 너희로 사람에게 더불어 화평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미혹받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소원을 주셨어요.
세상 것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합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